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 육도유전을 돌다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죄 짓지 말자. 착하게 살다 죽자. 인간답게 살다 죽자.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지금 현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자. 요거 어찌 보면 참 맞는 말인데 그 중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80억 인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너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으면 다음 생에 말이지 저 벼룩시켜처럼 저렇게 태어날 거야. 너 지렁이 대처럼 태어날 거야. 어? 너는 어떤 짐승처럼 태어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는 기어다니는 뱀으로 태어날 거야. 하고 그렇게 일러줘야, 왜 그렇게 일러줘야 됩니까? 짐승같이 사는 저 모습들이 정말 처참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죽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줘야 좀 착하게 살 거 아닌가? 그래, 이것 또한 뭐를 기준으로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뭘로 태어날 거야 하는 이것은 뭐가 있는 사람한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냐 없냐고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가 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막대 먹게 사는 놈한테 다음 생애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찌 돼요? 멋대로 살다가 막 이놈들은 막 죽이고 먹이 살고 훔쳐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뭘 두려워할까?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다음에 어떤 걸로 태어난다? 하고 일러줘야, 경각심을 줘야 좀 착하게 살 거 아닌가. 딱,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 다음 생에, 후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게 딱 정해졌다. 정해졌다 하면 지금 어찌 될까요? 그럼 어디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무엇으로 태어난다, 화려하게 태어난다, 처참하게 태어난다, 비참하게 태어난다. 이거는 결정은 누가 짓는 거지? 누가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거를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서 옥광상제가? 조정사자가 짓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가 짓는 거예요? 예수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짓는 거예요? 누가 결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내가 짓는 거야. 이러면 나보고 또 잘 보이려고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거 걱정 없네? 그러면 멋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쓸거 왕창 쓰고, 나쁜 짓 다 하고, 살다 죽으면 다음 생에 생각하지 말고 살면 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든 걱정 없이 사는 것. 나쁜 짓을 양껏 다 하고 살았어. 그런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 정말 그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번뇌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아왔는 걸까? 잘못 살아왔는 걸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좀 지양을 해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심자일 것이고, 인체를 완벽하게 만든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열반에 들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전생도 후생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현생이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전체 인구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세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성인들 뿐이에요. 소위 말해 부처님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세포가 병들어갈수록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임박할수록 의식적인 고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생명체예요. 어찌 보면 죽음에서 놓고 보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죽는 것이 생명체 중에 가장 고통 많이 받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짐승들보다 더 고통받고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의식이라는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보가 많고 마음이 거친 사람들일수록 죽음이 다가오면 더욱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짐승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육신이 고통스러우면서 고통스러우면 오래 안 끌고 가요. 바로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몸이 병들어오면 죽음이 다가오면 자기 죽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죽어가지, 인간처럼 저렇게 몇 년씩 병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안 죽어요. 결국 죽음이 결정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짓는 건데, 그것 또한 죽음도 마음이 없는 사람과 무심이 있는 사람과 유심이 있는 사람과 고통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어떻게 죽든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든 깨달은 자는 이미 압니다.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것을. 자, 어떻게 할까? 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온 곳을 아는 사람은 갈 곳도 알아. 멍텅구리 노래 아시나요? 인간들이 온 곳도 모르면서 갈 곳을 안다고 저 바보 같은 생각하고 앉았다고. 나는 온 곳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을 나는 알아. 자,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분명 내가 말씀드렸다. 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른다고. 그 반대로 온 곳을 알면 갈 곳도 안다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돼. 자신이 온 곳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갈 때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보는데 사는 동안 그 사회에서 벌어진 것들을 몰라? 다 알지.
다음번에 여러분이 뭘로 태어날 줄은 요걸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온 곳, 어디서 왔을까? 이제 좁혀 들어갑시다. 여러분을 누가 낳았다고요? 어머니가. 어머니 혼자 낳았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 그 성경에는 왜,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배워가지고 낳은 사람이 예수래잖아. 응? 남편인 아버지인 요셉의 정역을 빌리지 않고 마리아님은 하나님의 정역을 받아가지고 잉태하잖아. 그래서 낳은 사람이 예수라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예수만 지금 그렇게 낳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요셉의 씨앗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앗이야.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다네. 마리아, 놀라지 마라. 너의 몸속에는 나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마리아님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를 뵌 잉태해서 나왔는데, 자, 우린 그 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그 말아서 알고, 나는 과학적으로 논리로 설명을 할게요. 어머니 뱃속에, 정 속에 아버지의 정자가 들어간다. 정자가 들어가서 3억 대 1로 가장 강한 정자가 모든 정자를 물러치고, 현미경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미생물 같이 움직이는 이 정액이 엄마의 자궁으로 딱 들어가서 안쳐간다. 물론 쌍둥이 별 수도 있어요. 똑같이 경주해가지고 똑같은 힘이 센 놈이 두 마리가 딱 안착될 수가 있어요. 그걸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그 한 마리가 3억 개나 되는 모든 정자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다 뒤로 제끼고 자궁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가 돼서 엄마의 피를 받고 태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그러면 그 정자와 정자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난자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정자는 어디서 왔을까? 그 아버지의 정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어떤 원료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성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자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남자의 몸속에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뭐 물도 먹어야 되고 갖가지 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정액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햇빛도 봐야 되고 달빛도 봐야 되고 별빛도 봐야 되고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정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이야. 그럼 정자를 특수한 어떤 물질 하나 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우주의 모든 걸 다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 거야. 자, 그 정자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잉태를 했어. 내 원리가 이해를 안 한다면 그 빼짝 말라 비뚤어지는 그 환자한테서 그런 정액이 나올까? 그런 정액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건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늙으면 정액도 못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씨앗을 버틸 힘이 만들어진 공장이 고장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액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아직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받아 흡수를 해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정액이 엄마의 뱃속에 자궁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그럼 온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자라가지고 엄마 뱃속에 자라가지고 15만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이 몸뚱 갈았으면 살 만큼 살다 60,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었어.
죽으면, 그 시체가 죽으면 그 시체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버릴까? 소위 불교에서 말하면 지수, 하풍이죠. 4대로 흩어진다. 땅으로, 물도 돌아가고, 물은 이 피수 몸속에 들어있는 게 물이 거의 뭐 7, 80%잖아. 정발돼 갈 거죠. 정발되면 어디로 가죠? 물이 정발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피 속에 있는, 여기 몸속에 있는 이게 죽어가지고, 이 피가 정발이 돼서 빼짝 말라 비틀어지면, 이 물기가 다 어디로 날아가냐고. 돌아갔지, 이제. 상으로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혈관속이나 몸속에 들어있는, 코 속에 들어있는 여기 공기, 죽으면 어찌됐건 다 짜버리면, 공기를 딱 말라 비틀게 짜버리면 그 공기는 어디로 가죠? 이것도 또한 우주로 돌아갔지. 몸에서 산소가 세포를 만나가지고 분열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그 열기운은 이제 분열을 더 일으키지 못하면 열기운이 어찌 되죠? 더 이상 분열을 못 일으키면 열도 발생을 안 하는 거지. 그 열이 사라지는 거지. 그 열도 사라지면 어디로 가죠? 흩어졌지. 그 다음에 이 쌀덩어리 이제 물도 정벌돼서 날아갔고, 열도 빠져나갔고, 공기도 빠져나가 버렸고, 이런 거 살이 썩었다, 이제. 이게 탄소야, 탄소, 이게. 이 쇳덩어리, 이 살덩어리, 이게 탄소라고. 박무르 박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92개 화학기호 중에 탄소란 말이야, 이게. 분자기호 12. 이게 땅속에 묻혀서 썩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몸이 땅속에 묻혔어. 이게 썩었어. 탄소가 썩어서 거기서 뭐가 자랄까? 섭도하고, 땅속에 있는 섭도하고 이렇게 만나면, 온도하고 섭도하고 수분하고 만나면 여기서 뭐가 생기지? 미생물이 나오겠죠? 그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그 미생물이, 왜 구득이 막 낄잖아. 내가 보면, 시체나, 오래된 시체 파헤쳐 보세요. 거기, 응? 부패가 돼가지고 미생물이 막 만들어지지. 미생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또? 부엽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식물이 올라오지. 식물이 올라갔다, 자랐다가 낙엽지고, 자라서 낙엽지고, 자라서 낙엽지면, 이게 딱, 이 부엽들이 썩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 흙이 되지 않나? 인류가 지구별이 딱 만들어질 때, 지구별의 생명체가 시작되는 최초의 시작점은 물이에요. 지구에서의 물. 우주가 빅뱅을 일으켜서 탄생을 될 때 빛이 생깁니다. 빛과 빛이 만나면 온도가 발생을 해요. 빛과 빛 사이에는 반드시 온도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인데, 빛과 빛 사이에 온도가 형성되면 그 온도에서 물방울이 생겨요. 그 물이 지구에 떨어지면 수분이, 이제 물이 고이겠지. 물을 오랫동안 고여놔 보세요. 그 고여있는 물 속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 벌어지는가. 이끼가 오래 놔두면, 몇십 년 놔두면 이끼가 끼지. 그 이끼를 오랫동안 놔두면 거기에서 뭐가 자랍니까? 풀잎이
수초가 자라잖아, 이게. 자랐다가 무너지고, 자랐다가 무너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그 낙엽들이 썩어서 흙이 되면, 부엽도가 되면, 거기서 이제 박테리아들이 생겨서 곤충들, 벌레들이 이런 게 생깁니다. 이 곤충, 벌레들이 점점 자라나서 다시 한번 지구가 이제 엎어지면 지축이 흔들리지. 엎어지면 바다가 육지가 바다가 되어버리면 이 육지에 있던 이 미생물들이, 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고기가 옛날에는 다 육지 벌레들이었으니까 지축이 흔들리면서 바다가 육지가 바다 되어버리면 육지에 살았던 모든 이 벌레, 곤충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생긴 그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자라났다가 바다속에서 오랫동안 물고기가 큰 물고기, 적은 물고기 있잖아. 그러다가 또 한 번 지축이 흔들리니까 물고기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게 육지 동물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육지 동물이 진화를 계속해서 뭐가 됐다? 척추 동물이 되는 거고, 그 척추들이 동물이 되면서 신경이 많이 살아나니까, 응? 척추가 만들어지고,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 신경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우리 인간이야. 그렇게 살다가 그 척추가 만들어지고 신경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신경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능이 막 우수하겠지. 그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뇌였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어서 또 땅 속에 묻혀서 지수합부로 돌아가면 또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지금 반복이잖아, 이거. 느껴지나요? 이거 반복되는 게?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봐. 우주가 불안하잖아. 우리의 시작점은, 인간 최초의 시작점은 빛이었다. 그러나 오랜 그것이 빛이어서 물방울에서 온도에서 물방울에서 수초에서 벌레에서 물고기에서 인간, 물고기에서 척추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온 건데,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 원위치대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우주에서 와서 빛으로 왔다가 빛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 원리를 깨뚫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그 기록이? 태어났다 죽는 과정에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 괴로워하는 근원을 좀 찾으면서 끝마무리를 합시다. 물고기부터 시작합니다. 물고기에서 육지 동물이 되고, 육지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되고, 척추가 만들어지니까 신경이 만들어지고, 신경이 만들어지니까 컨트롤하는 뇌가 만들어지고, 이거 애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그 과학으로 들여다보시면 지금 내가 했는 말을 그대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갑니다. 꼴뼈 생기고, 척추 생기고, 신경 만들어지고, 머리 만들어지면서 뇌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뇌가 뭐를 합니까? 전 분포되어 있는 신경을 여기서 컨트롤하게 되고, 그 신경을 컨트롤하는 원래대로 그대로 놔줘서 컨트롤만 하면 얘가 괴로움을 안 느낄 텐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온갖 정보를 다 처리해 놓고 몸을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살다 보니 얘하고 엇박자 나니까 괴로움이 오지, 이제. 그 얘하고 엇박자 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였을까? 자신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얘하고 엇박자 나게 만들었어. 누구는 100을 엇박자 나게 만들었고, 누구는 50을 엇박자 나게 만들었고, 누구는 완벽하게 만들었고, 관리했고.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뇌와 세포의 괴로움이, 통증이 많으냐, 적으냐, 갈림길이야.
그럼 결국 척추가 만들어짐으로써 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신경이 뇌를 만들었고, 뇌가 정보를 많이 입력시켜서 더 많은 기능을 자꾸 진화돼 가려다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니까. 진화돼 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심고 그 정보대로 안 되니까 세포와 뇌가 엇박자 나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뇌 기능의 작용이에요. 척추에서 뻗어나오는 신경과 뇌하고 연결됐을 때 이때 여기서 반응이 생기잖아요. 뇌하고 엇박자 나서 생길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 반응들을 우리는 인간들은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와 이 신경과 뇌가 일치가 됐을 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 때, 이때를 우리는 무심에 달했다. 무심에 달했다 이 말은 세포와 뇌와 일치가 되어 있다. 막힘없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 실제 내가 수행해오는 과정들을 보니까 여기가 얘하고 소통이 안 된 부위가 거의 80%였어. 응? 뇌와 이 80조 되는 세포와 신경이 차단되는 것이 거의 80%더라는 거예요. 이 80%가 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조금씩 회복돼 갔어야 여기도 단절됐었구나. 저기도 단절됐었구나를 압니다. 이것을 알아서 연결시켜 놓고 가는 만큼 의식은 고요해집니다. 결국 무심으로 가려면 뇌와 세포가 일치가 돼야 돼. 서로 연결망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 열리면 뇌는 고요해져요. 그 과정을 이룬 자가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과학이 여기를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자들의 몸과 뇌와 몸이 신경이 어디가 단일되는지를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이런 사람은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찾고 보니 의식이 고요하더라. 그렇게 들떴던 의식들이 정말 늘 고요한 채 머물더라. 더 고요한 채 머물기 위해서 바깥 세상하고 담을 딱 잡고 앉아서 내면을 주시하고 있으면 나의 뇌와 몸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고요 속으로 빠져든다. 이게 공이야. 이게 삶매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인체의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길을 내가 찾고 보니, 알고 보니 이거 일반인들이 열 수 없는 영역이구나. 여기까지 다다르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같은 분들이 과학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인간이 마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니 이걸 가지고 모두 이론만 만들어가지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후에 의식을 얘기해 줬더니 그것이 알고만 있으면 도대 털 줄 알고 부처의 마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계속 이론만 내품다 보니 깨달은 자는 나오지 않고 이론가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깨달으면 다다르면 반드시 모습으로 부처를 닮아갑니다. 부처 닮아가지 않는 깨달은 자, 무심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몸의 구조를 바꾸면 의식의 구조가 바뀌고 의식의 구조를 바꾸면 몸의 구조가 바뀌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진리예요. 무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도 바뀌어야 돼요. 몸 바뀌지 않는 자, 몸은 중생의 몸이고 의식은 부처의 의식이다. 안 맞는 논리예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나의 깨달은 생각도 안 맞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이비야.
부처가 말하는 30 이상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줘야 돼. 30 이상 형국이 나타나지 않고 몸이 형체가 나타나지 않고 무심으로 다다랐다. 이건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습으로 바뀐 자 못 봤으니까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계속 법문을 해제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은 아직 구조가 안 바뀌었으니까. 바뀐 자는 절대 그렇게 법문하지 않아. 자신의 몸의 구조가 바뀐 걸 가지고 법문을 하지. 이 말이잖아요. 경전에 있는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가르침이야. 석가모니의 가르치면, 모든 경전에 가르치면 경전대로 의식이 바뀌어 있어라야. 여러분,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 게요? 경전 내용을 읽어라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바뀐 생각을 하지 않고, 요렇게 바뀌라고 했다, 요렇게 바뀌라고 했다, 그러면 자꾸, 앵무새처럼 막 외우고 다니노. 경전의 내용은 바로 그거잖아. 금강경 내용처럼 되어라잖아. 근데 그 내용처럼 되려고는 하지 않고 그 모습은 안 보여주고. 그거 자꾸 외우면 되는 건가? 이게 아침에 묻는 말이 이제 생로병사에 대해서 물으라고 하다 보면 법문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몸이 먼저 바뀝니다. 몸이 바뀔 때 여러분이 얼굴부터 바뀌어요. 이거 얼굴 말이에요. 이거 다 고름덩어리야. 여러분의 몸덩어리 전부 고름으로, 원래 세포는 몇 안 돼. 덕지. 염증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전부 염증 덩어리야. 고름덩어리라고, 고름덩어리. 그 고름덩어리로 몸을 덮고 있거든, 지금. 그거 다 벗겨내야 돼. 그거 다 벗겨내면 얼굴 모양이, 구조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서 그 바뀐 모습을 이런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 수행자가 고름을 제거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고름이 계속 차가고 있구나. 응? 저 뼈 속에, 골수 속에 그 이물질이 가득 찼구나. 잇몸에 농이 가득 차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염증이 많이 깨끗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왜?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세포를 깨끗하게 만들면서 수행하시다 보면 몸의 구조가 바뀝니다. 얼굴이 뭐 이렇게 부어있던 얼굴들이 조그만하게, 왜? 이물질들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고, 몸 구석구석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것들이 살아나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가 말했던, 경전에 말하는 30 이상이 그대로 몸으로 변화가 옵니다. 30 이상이 몸에 변화가 올 때 정말 그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으로 몸이 바뀌어갑니다. 자신이 몸이 바뀔 때 보면 정말 과학자들은 탐복할 정도로 몸이 과학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면 과학으로 설명 못할 깨달은 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것이지, 몸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몸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설명이 다 가능해요. 나 보세요, 설명하는 거. 내가 의학 공부를 했나? 과학 공부를 했나? 단지 내 몸에서 벌어진 걸 가지고 과학으로 접목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보니 과학으로 설명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야. 과학이 불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과학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원래의 몸을 되찾아가면,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합법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몸은 안 바뀌게 되었으니까. 미생물 하나까지. 이처럼 몸이 변해가는 과정, 세포가 바뀌어가는 전 과정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도 아직 과학자들은 이런 몸의 구조를 바뀐 거를 관심조차도 없지. 왜?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하여 이런 사람 몸을 다가 헤집어 놓고 조목조목 찾아 들어가서 연구하면 인간의 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걸 과학자들이 알아야 인류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텐데, 아직 과학은 관심이 없어. 오직 약물 만들어서 50년, 100년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때가 되면 만나겠지.